네. 잠깐만요. 마이크로. 아, 미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애는 방법. 네. 미래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는 없거든요. 미래는 오지 않아요. 언제나 현재뿐이에요. 현재도 잠깐도 가만히 있지 않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죽어서 내가 정말 없어져 버리는 거라면 뭐 더 걱정할 게 뭐겠어요? 내가 없는데. 그리고 만약에 죽었는데 내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건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내가 없어지든 안 없어지든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미래는 실제하지 않는 것인데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의 많은 것들은 지금 현재처럼 혹은 지나가 버린 시간처럼 분명치 않기 때문에 흔히 불안이나 두려움을 낳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일도 아니지만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내가 어떤 걸 잃어버리면 어쩌나 이런 불안이죠. 그러니까 이 미래의 문제는 사실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오지도 않은 것을 생각하고 그걸 문제 삼는다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한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내 두려움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이 흔히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수인을 취하시잖아요. 이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부처님은 모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모든 괴로움, 모든 문제 이걸 다 벗어나셨고 이게 벗어나서 보니까 사실은 일체 중생도 다 사실은 이미 자기 마음 자리에서 이 세상의 온갖 환란이나 재앙이나 고통이나 불행으로부터 다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고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의 괴로움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두려움에 벗어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벗어나려면 미래에 좋은 일만 있기를 혹은 미래에 좋은 일이 생기기를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이렇게 바라서는 안 되고 그 마음이 두려움을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근거 없는 것이고 그냥 내 마음 안에 하나의 감정, 내 마음이 공연히 지어내는 걱정 같은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게 어디서 오는가? 그 뿌리는 나에게서 와요. 나가 있으니까. 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나가 좋은 일만 겪고 좋은 것만 보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이대로이거나 이보다 더 좋아지기만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를 잘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것이 공연히 내 마음이 지어낸 하나의 관념,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돼요.
나가 없어졌을 때, 나가 사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그때 생사도 없고 생사 속에서 온갖 두려움,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런 고통을 당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됨으로써 두려움에서 온전히 벗어나야 돼요. 이 수행을 해가다 보면 마지막에 부딪히게 되는 큰 장애가 자아가 소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부처님도 성도하시던 그 보리수화에서 처음에는 그 마의 장애가 혹은 방해가 그 부처님에게 그 마왕이 딸들을 보내서 성적으로 유혹하게 하는 것으로 일어났는데, 맨 마지막에는 마왕이 화살을 빗발치듯이 날려서 부처님의 그 생존, 그 존재 자체를 위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장애예요. 이 모든 게 다 마음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걸 겪는다고 해도 그게 내 마음이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려운 광경을 보게 된다든지 자기가 두려움에 휘말린다든지 이런 것도 제 마음이 그럴 만한 상황에서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려움을 자아를 내려놓으면서 무아를 깨달으면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게 된 사건이 성불이에요. 도를 이루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행하면서 수행이 막바지 왔을 때 자기가 소멸되는 그런 두려움에 직면하고, 그런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거의 맞서고 그걸 직시하고 뚫고 나가면서 수행을 성취해요. 그리고 그런 수행의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살면서 막연히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런 두려움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그리고 그냥 이유도 없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못하게 우리 존재를 사로잡는 그런 상태에 빠지기도 해요.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요즘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게 다 사실은 이 내가 잘못되면 어쩌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하면 어쩌나, 내가 사라지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이거든요. 뿌리는 그러니까 다 자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를 직시하고 그것의 허구성을 꿰뚫어 봄으로써, 아, 나가 없구나. 나가 없다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뭐 고통도 꿈과 같은 것이어서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두려움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나야 돼. 그리고 이 두려움을 그렇게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돼요. 이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두려움이 더 가중된다고. 맞서기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무서운가, 무엇이 무섭다고 하는가 이렇게 파고들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너무나 허구적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뱀 무서워하잖아요. 설령 독뱀이 아니고 문다고 해도 뭐 아무 목숨이라든지 혹은 신체적인 위해가 끼치지 않는 그런 뱀이라고 해도 보면 무서워해요. 근데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가끔 그렇게 하는 수가 있거든요. 뱀이 저 운동장 끝에 있다고 하자 내가 그 뱀을 상상으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뱀이고, 또 이제 저 뱀이 나를 물 가능성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그 뱀을 편안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한 50m 앞에 왔다, 10m 앞에 왔다, 그리고 바로 내 앞에 여기 뱀이 있다, 이렇게 상상으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실제로 저기 뱀을 놔두고 봐요. 또는 아주 가까이 이제 점점 오게 해가지고 보고, 그래서 이제 뱀을 볼 때도 아, 뱀이구나
이 두려움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면 뱀도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이렇게 이제 훈련으로 터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뱀에 대한 두려움, 이걸 극복하게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보면 그 두려움이 자기가 공연히 만들어낸 것이고, 사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뱀이 나한테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그 두려움을 정복하는 순간 뱀도 이제 공연히 나를 물거나 해치지 않는 그냥 뭐 하나의 생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뱀은 그런 것이었는데 내가 공연히 두려움을 가졌다가 그 두려움 때문에 뱀을 그렇게 적대시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하다가 이제 내가 내 두려움을 내려놓음으로써 뱀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뱀을 보게 된 것이죠. 사실은 삶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공연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나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비난, 무시 뭐 이런 것을 자초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난 그런 존재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안에 두려움을 정복한 자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중생을 자비로 대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어떤 중생도 적으로 혹은 자기를 해칠 만한 그런 악인으로 대하지 않게 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거나 어떻게 해야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혹은 미래를 어떻게 그렇게 안전하게 두렵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 두려움 자체를 직시하고 그것의 뿌리가 이 자아에 있음을 통찰하고, 그럼으로써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당하고 자유롭고 행복해요. 꼭 그렇게 두려움의 정복자가 되기를 빌어요. 네. 또 네. 질문 하나 더요. 네. 살아있는 것에 대한 집착 어떻게 없애는지. 네. 그런 두려움이나 미움, 증오의 반대는 집착이잖아요. 이 증오와 집착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맞물려 있어요.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집착과 두려움 혹은 미움은 어디서 생기는가? 분별에서 먼저 생기. 분별. 좋다 나쁘다 이렇게 먼저 분별하니까 좋은 것은 애착하게 되고 싫은 것은 미워하게 되고 이런 감정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거죠. 분별은 어디서 생겨요? 마음에서 생기죠. 분별하는 자가 있으니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생길 때마다 지금 이 미움을 무엇이 일으켰는가, 혹은 이 애착을 무엇이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사실은 끊임없이 분별하고 있다고. 이것이 수많은 생각으로 혹은 욕심이나 증오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좌시하지 말고 무엇이 이 애정의 감정을 일으키는가, 혹은 이렇게 수많은 분별들을 그치지 않고 해나가고 있는가, 이렇게 물음으로써 거기서 총체적으로 벗어나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남자친구한테 애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애착을 버려야지. 저 사람은 집착할 거 없어. 저놈도 뻔한데 뭐 다른 사람은 다른 남자들은 저만 못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애착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면 또 내 애착의 마음이 딴 데로 가요.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증오심은 놔두고 애착만 없애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한쪽 면만 가진 동전이 없듯이 하나만 제거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원을 생각해서 이 분별 자체를 무엇이 하는가, 혹은 무엇이 이 온갖
애증과 분별을 일으키는가 이렇게 그 근원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머리를 잡아야 돼. 여기 방 안에 독충이나 뭐 뱀 같은 것이 들어왔다고 할 때 집어내려면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예.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니 그냥 만약 예를 들면 그 집착하는 내가 집착하는 그 살아있는 게 예. 좋은 점만 있으면 만약 예를 들면 애완동물이나 그런 거면 네. 못 버리겠더라고요. 예.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 좋은 점이 많거나 좋은 점만 있으려고 생각해서 애착을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지내고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거 혹은 나한테 괴로움을 끼치는 나쁜 것들이 사실은 같이 있었던 거고 나중에 가면서 이제 그게 더 두드러져 가지고 내 그런 애착하던 마음, 좋게만 봤던 마음이 나중에는 상처받게 되는 수가 많아요. 실망하고 이제 헤어지고 막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이제 모든 그 인연이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때가 되면 이제 떠나고 헤어지잖아요. 그때는 그 애착이 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으로 돌변해요. 그 애착 속에는 나중에 잃어버릴 때 그 고통이 사실은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좋지만 나중에는 울음으로 바뀌게 된다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지금 이 애착을 조금 줄이거나 혹은 이 애착의 감정에 휘말려 있어서는 안 돼요. 최소한 내가 얘를 애착하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이 즐거움을 느끼는구나 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그 걔가 떠난다든지 죽는다든지 할 때도 그건 애착 때문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떠나서 걔가 제 길로 잘 가고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이렇게 해야지 공연히 애착하던 것을 잃어버린 데서 온 그 상실감이나 그런 아픔에 허덕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자각이 쉽게 일어나고 그때 그 좌절감이나 슬픔 이런 데만 휘말려 있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도 이게 애착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또 미워할 때도 이것이 분별임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이 그런 나쁜 사람 같고 나는 좀 화나고 힘들게 느껴지고 그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마치 사람이 불을 만질 때 이게 뜨거운 줄 아니까 그냥 만지면 될 줄 아니까 뭐 이렇게 불에 안 타는 장갑 같은 걸로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럼 뜨겁긴 뜨겁지만 데이진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그런 애착이 우리들한테 필연적으로 증오도 그렇지만 나중에는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자기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애착이야. 뜨거운 것이야. 되면 안 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애완동물 키우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줄을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보고 있어라 이거예요? 자기 중립적으로? 마음을? 네. 그냥 내가 이거 느끼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가끔 객관적으로. 네, 객관적으로가 좀 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초연하기도 하고 그 자기 자신을 타자화해서 혹은 자기 감정을 밖에 있는 사물을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구나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계속 얘기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또 다른 젊은 학생이나 청년, 예. 안녕하세요, 스님. 요번에 네, 잘 오셨어요. 갓 20살이 된 학생인데요. 20살밖에 안 됐어요. 딱 20살 됐습니다, 올해. 아이고, 근데-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이제 그래. 아직
딱히 멀지 않은 미래인 것 같아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군대랑 네. 이제 또 졸업하고 취업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막막해지기는 한데 좀 살짝 조언 좀 부탁드릴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소를 잘 못 알아들어서 친구 관계에 대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취업이나 이제 앞으로의 취업. 이제 갓 20살한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좀 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네, 좀 예. 좋아요. 아까 이제 처음 질문했던 분한테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을 잘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미래를 공연히 걱정하거나 너무 정해진 길을 똑바로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지금 안 계시네. 어떤 분이 아주 좋은 책을 한 권 최근에 읽었대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사회 혹은 어른들에게 혹은 교육의 현장에서 너무 많이 막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뇌돼 있어요. 자기 안에 항상 잘해야 되는데 잘못되면 안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는 강박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잘 사는데 현재를 잘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언제든지 너무 막 미래를 향해서 돌진하는 태도를 가지기보다는 지금 좀 자유롭고 흔쾌하고 자발적이고 그런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이렇게 탄력 있게 생동감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태도 같아요. 그렇게 현재를 잘 살아가면 그런 현재가 아주 아름다운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나는 성장하고 또 주위에도 여러 가지 좋은 도움을 많이 베풀면서 살 수 있게 해줘요. 살아가는데 사실은 뭐 정해진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야 될 무슨 좌우명 같은 그런 거 없어요. 가끔 이제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간단하게 정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뭘 하면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해라. 하기 싫은 일이면 하지 마라. 해야 되는 일이면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너무 뻔한 말이죠. 근데 이렇게 살면 돼요. 뭘 해야지, 나는 뭐가 돼야지,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돼 막 그렇게 강박에 시달리지 말고 항상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생동감 있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면 돼요. 옛날에 어떤 젊은이가 이제 장성해가면서 이렇게 뭐 사는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일상적인 것들 말고 인생에 중요한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반드시 살면서 그런 스승이 한 분 있는 게 좋고 가서 가르침을 받는 게 좋다고 하면서 생각을 해보다가 멀리서 찾을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친구가 그런 분이 있는데 어디 이제 그렇게 사람들 가르치면서 수행체 같은 데 살고 있으니까 거기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소개한 대로 그걸 찾아갔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아름다운 저택 같은 데였어요. 그리고 그 스승님은 거기 주인인데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저기서 와서 이제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아주 좋은 학교 같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가서 제 아버님이 누구고 아버님이 이렇게 제 말씀을 듣더니 여기로 가보라고 해서 왔다고 하니까 그분이 아주 인자하게 이렇게 맞아주면서 다른 사람 보고 다른 학생 보고 가서 광에서 참기름을 한 숟가락 가져오라고 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아들더니 그거를 이제 그 학생한테 주면서 내가 너한테 먼저 이렇게 시킬 일이 하나 있는데 이걸 기름을 하나도 쏟지 말고 집 구경을 좀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 스승은 제자를 시험한다더니 오자마자 이제 시험에 걸렸구나 하고 이제 이걸 절대 쏟지 말아야지 하고 밖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안 쏟으려고 온통 마음을 다 거기다 쏟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스승이 그 집이 어떻게 생겼더냐고 잘 봤냐고 하는데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못 봤다고 초긴장해서 이 기름만 안 쏟으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또 이제 웃으시면서 스승이 이번엔 집을 잘 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정말 집도 아름답지만 그 앞에 호수도 굉장하고 그 안에 이제 비단잉어랑 또 그 주변에 백조, 공작, 사슴 막 엄청 좋은 예쁜 동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다가 깜빡하는 새에 기름을 쏟아버렸어요. 너무 낙심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마음이 밖에 팔려가지고 기름을 쏟아버렸다고 하니까 스승이 이번에도 유쾌하게 웃으면서 네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일에만 팔려가지고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 재미있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 이런 걸 놓쳐버리는 건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그것도 그렇게만 사는 것도 인생을 낭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근데 반대로 좋은 것에만 팔려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그것을 놓쳐버리는 것도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도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도록 기름을 쏟지 않으면서 구경을 잘 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 이게 지혜로운 일이고 제일 좋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것을 우선 가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양이라든지 혹은 내적인 그런 기준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부처님이라든지 위대한 스승들을 만나보면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분한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좋게 받아들여지고 감동이 있고 아 저분 말씀 맞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이미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의 동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면 돼요.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만 실천하고 그걸 안 넘기려고 조마조마하면서 사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유롭게 또 행복하게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순간순간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건 내가 내키는 대로 해도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자유예요. 하고 싶은 일이면 하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할 때도 정말 이제 어기지 말아야 할 것,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멈출 줄도 알고 또 잘못됐을 때는 반성할 줄도 알고 다시는 그걸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기준 같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시켜갈 수 있는 아주 철칙과 같은 그런 좌우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우리가 직업을 뭘 가지고 돈을 얼마 벌고 장차 뭐 죽기 전에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은 해보면 별로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크게 열어놓고 당당하게 이렇게 또 인간다운 그리고 장부다운 그런 기상이나 이렇게 큰 배포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이에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른 분? 잠깐만요. 여기도 젊은이가 둘이나 있어요. 저 왼쪽에 젊은이 독수리
옷 입은 젊은이 먼저 해. 질문 없는데. 없어. 어,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이 행동이 저를 괴롭게 하는데 제가 만약에 그거를 이제 제 전 업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라면 제가 그걸 계속 받아들여서만 업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만약 그렇게 하는 정도가 좀 크다면은 이제 제가 그걸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네. 궁금하고요. 예. 만약에 제가 그거를 참아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제 업 때문이라고만 볼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지금 현생에서 하는 행동이 이제 다음 생에 또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이니까 또 그게 업으로 다시 다음 생에 벌을 받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네. 만약 제가 그걸 다 모두 제 업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네. 이 문제도 근원적으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혹은 무엇이 이 세상을 보고, 혹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그 감정적인 피해라든지 혹은 내 안에 어떤 분별, 평가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지, 그런 걸 일으키는지, 이렇게 창구에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파고들고 뿌리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나를 습관적으로 계속 못 살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한다 그러면은 이걸 어디까지 받아들일까? 이 친구한테 이때 나도 맞받아치거나 혹은 너 잘못돼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문제 삼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냥 묵묵히 참는 것이 옳은지, 이렇게 이제 고민하기로 하면 이렇게 뚜렷한 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경우도 다 다르고 또 사람도 다 달라서 한 가지 방법으로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무엇이 이런 경우를 당하고 이런 사람을 대하고 또 이럴 때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가, 이렇게 자기 안에서 근원의 그 주인, 그런 사람을 대하고 이런 감정을 일으키고 막 하는 이것을 찾아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살아 있어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대해도 대하는 바가 없는, 무슨 감정이나 행동을 일으켜도 그러지 않는 그 존재를 자기 안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온갖 일들은 좋든 나쁘든 다 꿈결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더군다나 그 사람도 이제 바르게 깨우쳐주고, 만약에 그런 게 잘못된 행동이라면 그러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부처님이 하셨던 방법이에요. 부처님한테도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데바다타 같은 제자도 있고, 교단에 들어와서 부처님 제자가 됐다면서 온갖 말썽을 골라서 다 피우는 그런 제자들도 있고, 또 세상에서 또 부처님을 공연히 헐뜯고 비방하는 외도들이 있고, 부처님이 탁발을 갔는데 왜 일도 안 하고 남의 걸 얻어먹고 사느냐고 그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도 부처님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다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고 개과천선하게 하고 또 좋은 수행자가 되게 하고, 수행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이루게 하고 그렇게 도우셨다고.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제일 옳은 길이에요. 근데 이제 우선 내가 부처님처럼 되지 못했다고 해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거나 혹은 계속 화나게 만들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볼 때도 답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벌써 빗나가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의 기준이라든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하느냐? 나는 조금 떨어져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돼요. 깨워서. 그럼 자기 안에서 필요하면 그냥 무시하고 없었던 일처럼 해버리고 묵묵히 참고 또 그런 사람에게도 너그러이 이렇게 편안한 표정을 짓고 좋은 말을 하고 바르게 대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또 만약에 경우가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냥 받아들이거나 할 상황이 아니면 자기 안에서 지혜로운 말이 나오거나 혹은 적절한 행동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그러지 못하도록 혹은 그게 자기한테 무슨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혹은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게 만든다고. 어떤 때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화가 폭발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럴 때도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게 일어났을 때는 아주 정확한 행동이 되고 그게 좋은 방어이고 동시에 상대방을 깨우쳐주거나 혹은 교정해주는 바른 행동이 된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고 판단도 어려운데 내 안에 무엇이 지금까지 내 안에서 항상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해온 그것이 알아서 하게 거기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해나가고 다 옳다고. 그렇게 한번 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옛날에 세월호 사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왜 배가 바닷속에 침몰하게 됐고 또 침몰하는 배를 그냥 놔두고 구조를 하지 않았는지 그게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걸 밝히려고 해야 되는지 그때 당시에 정부라든지 혹은 그 해경이나 해군이 그렇게 구조를 하지 않고 했던 거 이런 걸 비난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그러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참 모호해요. 분명하게 실체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행동을 섣불리 하기도 어렵다고. 근데 그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떻든 그 물속에 잠긴 뱃속에서 아이들이 그냥 구조를 믿고 기다리고만 있다가 그렇게 죽어간 일을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했다고. 그런 것이 나중에 촛불혁명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못해도 우리 안에서 결국은 뭔가 그 의롭고 자비롭고 또 공정한 그 무엇이 작동한다고. 그런 일을 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겪는 그런 불이라든지 부당함도 많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지난 몇십 년 동안에 그런 게 정말 많았고 그런 속에서 피해당한 사람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억압적인 그런 체제 하에서 누가 별로 그런 끔찍한 피해를 당하면서도 하소연도 못하고 문제 제기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최근에 제가 본 무슨 탐사 보도에서 보니까 전두환 군사정권 때 이제 국군의날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신형 무기라든지 막 병력을 다 이제 어디 시켜야 해가지고 실제 전쟁 상황 같이 막 그렇게 하는데 탱크가
그 소양호 주변을 이렇게 갔어요. 근데 가다가 막 먼지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앞에 시야도 안 보이는데 작전이니까 그냥 무조건 막 갈 거 아니에요. 가다가 전신주를 받았던가 하나 그런 다른 전신주를 받고 탱크 하나가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참관하던 사람이 뭐 전두환 뭐 국방부 사람들 뭐 정부 관료들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든 그건 이제 작전이니까. 그리고 분명히 탱크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거기 빠져서 이제 사람이 죽을 테니까 중지하고 그 사람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그냥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두환이 일단 뭐 그 책임자니까 자기가 그 작전 혹은 훈련을 중단시킬 수 있으니까 잠깐 멈추게 하고 그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요. 혹은 다른 거 진행하더라도 그 사람을 구하면서 작전을 그냥 계속 하거나. 근데 그냥 둬버린 거예요. 그 탱크 안에 3명이 있었어요. 그 탱크가 빠진 게 나중에 그 탱크 한쪽 구석이 무리로 튀어나올 정도로 아주 얕은 물이었어요. 한 4m밖에 안 되는. 근데 나중에 뭐 조금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 무마하려고 엄청 깊은 물이었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고 그때 뭐 국방장관이든 누구든 합참의장이든 다 이제 전두환이 보고 있고 막 하니까 멈출 수 없다고 발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건 옛날에는 보도도 안 됐어요. 좀 있다가 이제 제주도 공항이 뭐 어떻게 새로 활주로가 생겨가지고 전두환이 거기 이제 참관하러 갔어요. 근데 공수부대 병력을 호위한다고 그쪽으로 헬기 여러 대를 한 10대 이상을 거기로 불렀어요. 그 안에 병력이 많이 타고 있고. 근데 그 중에 헬기 한 대가 산을 들이받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헬기랑 같이 떨어져가지고 막 다 죽었죠. 근데 전두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서 그냥 그때 이제 기상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러 번 헬기가 못 뜬다고 보고를 했는데 무시하고 그냥 제주도 공항으로 내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유가족들이 막 거기 못 들어가게 하는데도 가서 막 그 시신 수습해야 된다고 들어가고 막 하니까 유가족들이 보기 전에 그 헬기랑 잔해랑 시체들 다 또 폭발시켜 날려버린 거예요. 53명이 죽었어요. 시신도 수습을 못하고. 근데 그것도 그날 전두환이 제주도에서 새로 활주로 난 거를 시찰을 했다는 기사만 일면에 뜨고 뒤에 기사로 한쪽에 그렇게 해서 뭐 헬기 사고가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 같이 헬기 사고가 나가지고 53명이 순직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군인묘지에다가 그 안장해 주는 거 그것도 이제 잘해 주는 거라고 하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못하게 가족들한테 하면서 그냥 그렇게 무마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안함 사태나 세월호 사건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전에는 훨씬 더 그런 비리가 말도 누가 입도 뻥긋 못하게 그냥 그렇게 일어난 경우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이 국가나 이 문명사회 전반에 이렇게 알고 보면 너무나 어이없고 부당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 속에서 희생되는 사람들 인명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그런 사회적인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공분하고 정의를 외치고 바로잡으라고 하고 바로 밝히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좀 줄어들어가니까 우리 젊은이들이나 요즘 사는 사람들이 이 거대한 이 국가라든지 사회가 이렇게 벌이는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되게 무감각하고 자기 주변에서 친구라든지 옆 사람들이 자기 좀 힘들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거 이런 데만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면서 그런 걸로 쩔쩔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규모가 큰 것이든 아니든 아니면 우리 모두의 것이든 아니면 내 개인적인 것이든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우선은 그런데 너무 휘말리고 그 사사건건 다 시비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적절하지 않은 태도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런 거하고 그런 내 무심해 혹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러든 말든 나는 그냥 초연하게 달관한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태도를 가진다고 해도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렇게만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데는 옳지 않은 것을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하고 또 잘못되어 가면 바르게 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저항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게 인간다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사실은 내 안위, 내가 그런 소리 했다가 혹은 그런 입장에 섰다가 피해를 당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하는 수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겠지. 뭐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나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고 뭐 경찰들이 조사하고 구조대가 가서 구조하고 하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 같은 세상에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 다른 사람 어떤 처지를 보면 우리가 공감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너무 부당하게 어떤 처우를 당하거나 사건을 겪거나 하고 있으면 나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일으키고 의로운 생각을 해서 거기에 내가 해야 될 말이나 행동이 있으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나 몰라라 하고 초연하고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이렇게만 하면은 세상이 엉망이 되고 정말 좋지 않은 소수의 악인들이 계속 악업을 되풀이하면서 더 세상을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옥 같은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어나서 이 세상을 인간답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미래로 만들어가려면 이렇게 어떤 때는 용기라든지 혹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고 감시하고 하는 그런 일을 같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낼 때 어떤 때는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 안위만 생각하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소극적으로 살고 그런 못난 인생이 아니고 훨씬 더 이제 당당하고 주체적이고 그리고 모두를 생각하는 그런 공적인 삶을 살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한 인간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고민하기보다는 무엇이 이 세상을 보고 무엇이 이 많은 일들을 대하고 이 많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그런 해답이 일어나게 혹은 어떤 바른 행동이 나오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네. 자, 이제 어르신들도 질문하시죠. 아, 예. 근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저번에 뭘 물어보셨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금강경에 그 예. 부처님께서 걸식을 하셔가지고요. 아, 예. 금강경 서두에 예. 공양을 드셨는데 그걸 반식 흘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런데 그걸 반사흘 이렇게 읽는 거를 그걸 왜 그렇게 읽는지 그렇게 여쭤거든요. 아, 예. 예, 그거 다음에 답을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예. 예. 금강경 서두에 보면 이시세존 그다음에 뭐예요? 부처님께서 공양 때가 돼서 사위성에 탁발을 나가셨다가 차례대로 밥을
얻어오셔서 밥을 드시고 그리고 발을 씻고 가부좌하고 앉으셨다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공양을 드시고 그거를 한자로 반사흘 이렇게 그렇게 씌어 있는데 그걸 읽을 때 반식흘 이렇게 안 읽고 반사흘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자가 밥식자예요. 근데 왜 이걸 반식흘 이렇게 읽지 않고 반사흘 이렇게 읽느냐는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이 식자를 다른 음으로도 읽는데 그때 먹을 사자라고 해요. 먹을 사. 가끔 한자가 같은 글자인데 다른 음으로 익히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가의 옛날 책이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읽었는데 불가에서는 다른 식으로 읽는 것들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도장, 우리 부처님 도량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불교에서만 량자로 읽어요. 유가에서는 마당장자니까 장으로 읽는데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제 뭐 같이 함께하는 장이 열렸다 이렇게 할 때 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불가에서만 도량이라고 한다고. 그런 식으로 옛날부터 불가에서 그런 식으로 읽어왔기 때문에 그런 음이 이제 그 정착된 것들이 덜어 있어요. 그 사자도 먹을 사로 이렇게 유가 경전에서 읽는 경우는 잘 없을지 모르는데 옛날부터 경전을 그렇게 읽어왔어요. 그리고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와서 우리도 그냥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걸 왜 마이크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이크라고 불러와서 마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처음에 마이크라고 부르게 된 무슨 연원이 또 있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식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식이 아니고, 그걸 이제 그냥 식으로 그렇게 이제 밥을 이렇게 쓰고 그걸 식으로 읽어왔던 거죠. 근데 다른 경우는 또 사라고도 읽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제 식으로만 고정되어 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사자로 읽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쩌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또 다른 분 질문 있어요? 근데 가끔 또 이제 이 한자는 분명히 그 음이나 음이나 훈이 정해져 있는데 또 발음을 다르게 하는 불교 용어들이 있어요. 아까 시방삼세 할 때 십방이잖아요. 열방위, 동서남북, 그리고 사우, 그리고 상하. 그래서 열방위라고 하는 건데 왜 십방이라고 안 하고 시방이라고 십방삼세 안 그러고 시방삼세 하냐고. 이것도 불교적인 그런 관례예요. 그러니까 그 뭐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십방세계 이렇게 한자로 써놨다 그러면 다 십방세계라고 읽어요. 근데 불자들은 그걸 워낙 십방세계라고 오래 읽어와서 이게 시자가 아니고 분명히 열십자잖아요. 근데 이걸 십방세계라고 하면 되게 이상해요. 그죠? 그런 게 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관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정해가지고 그렇게 통용시킨다고 해서 그게 다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을 처음에 배울 때 어릴 때 문법을 배우고 나서 문법에 맞게 말을 구사하기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을 막 무작위로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속에서 이렇게 문법을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 달라져 가버리면 문법은 거기 맞춰서 따라오는 거지. 처음부터 문법을 정해가지고 한국말을 누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어 하나하나에 뭐 그 읽는 소리라든지 혹은 그 뜻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르게 쓰면 다른 말이 돼버린다고.
후민정음에 어여삐 여기요. 백성이 우리 글자가 없어서 우리가 쓰는 말을 이렇게 문자로 적지 못하는 것이 세종대왕이 보기에는 어여뻐서 좋은 글자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불쌍해서 그 말이에요. 어여쁘다는 말은 원래 불쌍하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예쁘다고 쓰다 보니까 어여쁘다는 말이 이제 예쁘다는 말이 돼버린 거라고. 옛날 사람들이 너 참 예쁘다 그러면 너 진짜 불쌍하다 이런 말로 알아듣고 왜 저 사람을 불쌍하다고 할까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쓰면은 그렇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 AI가 이제 뭐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가끔 이제 범인을 체포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AI한테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생긴 사람은 범인이니까 이 사람 잡아라. 이렇게 생긴 사람은 테러리스트니까 이런 사람은 체포해라. 그러면 그 AI 로봇이 가가지고 그런 사람을 잘 식별하고 잡아낼까요? 현실의 상황에서는 너무 예외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 근데 AI는 정보를 무한하게 수집하고 그런 걸 다 자기가 분석하고 그런 거를 그 속에서 어떤 법칙을 찾출하고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테러리스트거나 범죄자다 이렇게 결론을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보다 뛰어나요. 전문 요원이 테러리스트인가 아닌가 이걸 봐가지고 감으로 가서 이제 체포 조사하잖아요. 근데 이걸 사람보다 더 잘한단 말이에요. AI가. 사람들은 더 틀리기도 하는데 AI는 귀신같이 잘하네. 이걸 처음에 이제 이렇게 생긴 사람은 테러리스트야 하고 입력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세계 그 범죄의 역사, 테러의 역사 이런 걸 다 분석해가지고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거나 이러이러한 복장을 하고 있거나 이러이러한 낌새가 있는 사람은 테러리스트다 이런 거를 사람이 직감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에 맞춰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여러 사례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보편적인 기준 이걸 추출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예리하니까 그게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먼저가 아니고 사례가 먼저인 거예요. 법의 그 판례에 의존하는 법체계하고 실정법에 의존하는 법체계가 있잖아요. 실정법은 처음에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이건 범죄다. 막 그렇게 이제 정해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예가 되게 많고 판단하기 애매한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판례법에서는 옛날에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럴 때 나중에 이제 조사하고 재판하고 한 결과 이런 사람은 이 범죄자로 이제 이렇게 정해졌고 그런 사람은 이런 처벌을 받았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걸 다 종합해 보면 이게 훨씬 더 보편적이고 공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삶이 원칙이 처음에 있고 거기서 이렇게 벌어져 나간 게 아니고 삶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그 원칙들이 뒤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 배울 때 먼저 말을 배우고 그다음에 문법을 알게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이렇게 유연성, 사고의 유연성, 혹은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의 유연성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 이것만 진리다, 이것만 옳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선입견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 구체적인 상황들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질문 또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선을 한다는 것은 지금 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 듣는 이것을 챙겨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거마저도
넣고 들어야 되는 것인지. 네. 지금 선을 한다는 것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항상 그렇게 재다가 그 순간에 몰입하지 못하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 좋아요. 내 주인공이 어떻게 해나가는가 보자. 이제 보통 그 수행을 사람들한테 지도할 때 이제 예를 들어 화두를 줄 때 이 화두를 들어라. 언제나 이 화두를 놓치지 말고 뭘 해도 항상 이 화두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 거기에 집중해서 오직 그 일만을 하도록 해라.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뭐 화두에서 뭐 나중에 어떻게 뭐 화두를 타파하고 깨치고 막 그런 길로 가겠다고 막 벼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행을 잘 해나가고 또 이제 그런 수행의 성취를 앞당기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요즘 수행자들은 헷갈리기도 해요. 옛날 이렇게 수많은 수행인들이 화두 하나 들고 뭐 주변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의단만 동로한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확철대오를 했다는데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잘 되지는 않고 그럴 여건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런 길을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이럭저럭 살아가거나 지금 현실에서 내가 하게 되는 일을 하고 해야 되는 일을 하고 하면서 거기에 깨어 있거나 혹은 그 순간 그냥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그런 관점 혹은 통찰하는 자로 이렇게 남아 있을 것인가 뭐 그런 데서 이제 어느 것이 옳은지 약간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문제도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 같으면은 이걸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그렇게 나눠보지 않아요. 자기가 그냥 되는 대로 해요. 어떤 순간에 화두가 하나 딱 걸렸으면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고 그냥 화두 일념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일이 어떻게 돼가는지 그런데 그냥 관심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스님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질문하는 그놈이 어딨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밥을 먹을 때도 밥 먹는 너는 누구냐라고 네. 제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법문을 들을 때도 제가 이것을 듣는 너가 누구냐 이걸 들고 들어야 되는 건지 그거마저도 놓아버려야 되는 건지가 참 궁금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화두를 든다고 생각하니까 네. 화두를 들고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지 예. 아니면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일단 화두는 나중에 하게 놔두고 지금 이런 얘기를 몰두해서 들어야 되는지 네. 좀 헷갈리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조차도 지금 무엇이 이걸 하고 있는가, 무엇이 이 화두를 들려고 하고 있는가, 네. 무엇이 이렇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질문이 이제 보다 그 근원적이고 그게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 이런 의문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화두할 때는 하고 다른 거 뭐 할 때는 하고 그냥 다 하는 가운데 그냥 그 의문이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한다는 생각도 없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애매하죠? 잘 해가고 계시고 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대화하고 이렇게 법문 듣고 하는 것도 유익하고 하니까 그냥 그런 그
고민에 빠지지 않는 것이 좋아요. 가끔 이제 그 어떤 큰 스님들이 수행하는 사람은 화두 드는 사람 책 보지 마라. 그러면 책을 안 봐야 되는데 부처님 경전이라고 해도 이거 책 보는 거는 공부에 방해가 되는데 이거 보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혼란스러워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그 스님 공부하는 사람은 법문조차도 듣지 말고 책도 보지 마라. 경전이라고 해도 보지 마라. 이렇게 한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나중에 이제 경전을 본다든지 뭐 같이 이제 법회를 하니까 뭐 경전을 암송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도 그런 가운데 화두가 그대로 있어요. 해도 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고. 그런 게 방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이 뭐 화두를 들어볼까, 경전을 볼까, 뭐 수행하기 위해서 미리 좀 업장을 녹여야 되나, 뭐 준비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책만 보고 있고, 뭐 시간 낭비만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화두로 들어오라고. 또 이제 화두를 들고 해보려고 하다가도 이거 화두는 잘 안 되고 또 딴 데 뭐 더 좋은 길이 있지 않나? 혹은 내가 좀 준비 수행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해서 또 다른 거 끼우거리고 막 그런 사람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화두 들면 그 속에 다 갖춰져 있으니까 다른 거 하지 말라고. 다른 거 이것저것 끼우거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문제 삼지 마요. 하게 되면 뭐든지 할 때 나는 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을 무엇이 하고 있는지 이 내 화두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살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밥도 먹고 하다못해 좌선한다고 앉아도 숨은 쉬게 된다고. 그럴 때도 그런 거 하면서 이걸 무엇이 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지. 이게 묻기 위해서 숨을 안 쉬어야 된다든지 밥을 안 먹어야 된다든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경전 보고 뭐 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하나도 방해 안 돼요. 오히려 더 화두를 잘 들게 만들고 수행자의 그 깊은 신심 이런 걸 더 일으켜주고 다 도움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너무 그 선사들의 말이 약간 극단적이고 극언에 가깝게 막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말에 또 팔려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건 다 남의 말이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 처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반드시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이게 내 길이고 내 탐구고 내 일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걸 좋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진실하게 이렇게 해가는 태도가 더 중요해요. 자, 다른 질문 없어요? 아, 예, 예. 네. 아, 예. 최근에? 네. 네. 애 아빠한테 가자 그러니까 애 아빠는 안 간다 그래서 그냥 혼자 갔어요. 네. 그냥 가서 아이고. 봤는데 제가 같이 가드릴 건데. 처음에는 그 신민 스님 역에 그 옷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스님의 지금 입으신 옷하고 옷색이 너무 잘 어울려 똑같아가지고 그냥 그 옷만 따라가다가 이제 그게 보다가는 보니까는 이 다른 사람들은 뭐 저기 그 왕한테 뭐 대들었다느니 어쩌다느니 했는데 제가 이제 스님한테 공부를 좀 해서 그런지 확실히 한글이 그렇게 창제됐다고 저는 믿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배우고 왕이나 그 뭐 왕후나는 뭐 글도 많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절절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스님이 그때 그 스님이 그 궁녀한테도 마마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스님들은 이제 아주 그냥 궁녀보다도 이제 못하겠으니까요. 근데 원래 스님들은 8천, 8부류의 천민 가운데 하나였고 궁성 출입이
제한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말을 올려야 되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궁녀한테 막 마마님 하는데 지금 생각으로 우리는 이제 내 머리로는 좀 못 따라갔는데 이 궁녀들 그 진짜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글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꼭 그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제 그래 난 전생에 부사님이 궁중에 있었나? 그것도 대비되는데요. 그러면서 친모 이런 걸로. 저기 아니고요. 그 반찬 못 하니까 연락병 왔다 갔다 이제 그거밖에 못 하죠. 뭐 지금 세상에 보면 음식도 못 하고 뭐도 못 하는데 그 뭐 김이 그 상궁 그 정도도 못 올라가고요. 이제 그랬는데 뭐 진짜로 이렇게 딱 보는데요. 그 옷이 너무 잘 어울리는 그 배우를 보니까요. 저기 뭐야 그 어른 스님하고가 막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 영화 속에서요. 그 해인사 장경각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그 빨래판 보살님 그분 얼마나 지혜로워서 저거를 보고 빨래판이라고 벌써 딱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스님 생각이 난 거는 운문하면서 그 보살님한테 잣죽을 끓이라니까 한글 예. 겹쳐준 얘기.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받은 것처럼요. 이런 그 보살의 마음이 없었으면 한글이 이렇게 쉽게 그냥 내가 아는 유일한 글이잖아요. 이제 근데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없었다는 거 그 사람들은 안 믿어도 나는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미 스님이 해각존자라고 내리셨다면서요. 네. 근데 그런 얘기가 너무 믿어지고 저기 실물로는 다른 거 이제 얘기가 수상스러운데 실물로 그 스님이 입으셨던 옷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너무나 그 색상도 멋지고 당당하고. 난 스님들 옷은 유심히 안 봤는데 그 어이랑 왕의 어이랑 그 일본 스님들 옷이랑 또 이제 다른 궁중의 뭐 신하들 옷이랑 이거 봤는데 조금 약간 너무 수수한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옛날 그 고증대로 왕옷은 왕옷답게 또 그런 안평대군 수양대군 막 이런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옷, 또 다른 신하들은 거기 걸맞는 옷 이런 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느낀 거가 이렇게 그 스님만을 너무 부각시키다 보니까 안평대군, 뭐 수양대군, 뭐 그 왕후도 조금 그렇게 된 거. 그래서 다른 종교나 그런 쪽에서 좀 더 그렇게 비하하고 말할 수는 있겠다 싶은데 저는 꼭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래 나처럼 절절한 사람에게 한글을 가르치려고 너무 그 영화를 그렇게 기획한 것은 전혀 잘못된 바가 없고 그 영화가 픽션이고 이렇게 창작물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 때는 그래도 너무 왜곡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실에 기반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조금 약간 지나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고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비판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대사들 있잖아요. 그 대사를 너무 격에 안 맞게 얼마든지 이제 그 신미대사가 세종대왕한테 하는 말도 이렇게 격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강하게 분명하게 또 스님의 어떤 그 권위라든지 충심 이런 걸 잃지 않고 말하게 그렇게 대사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조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누가 좀 그 드라마 대본을 감수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거나 혹은 불교계 스님들이나 누구한테 맡겼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그걸 미숙하게 한 거예요. 나한테 가지고 왔으면 내가 훨씬 잘해줬을 텐데. 그렇게 하면은 훨씬 이 신미대사를 더 잘 살려내면서 또 세종대왕이라든지 그때 유생들의 그런 품위를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훨씬 더
와닿게, 그리고 누가 봐도 이렇게 매끄럽게 전혀 거부감 없이 더 강하게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장면을 무슨 뭐 허접한 코미디도 아니고 막 그냥 사람 조금 웃기려고 되지도 않는 그런 걸 막 집어넣고 그런 대사를 집어넣고 하면 격이 확 떨어져 버린다고. 그런 영화 보다가 그냥 보기가 싫어지거든요. 옛날에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대표적인 영화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이 그냥 사람들 가슴을 쥐고 흔드는 그런 장면이 이 계백 장군이 자기 저 자식들 다 죽이고 전장에 나가가지고 5천 결사돼가지고 5만인가 그 이상 되는 신라 당나라 연합군하고 싸우다가 전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 처음에 극장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전라도 사투리에다 막 해가지고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엄청 모독감을 느끼고 그냥 안 보고 나와버렸어요. 사극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요즘에는 뭐 퓨전 사극이라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플롯에다가 막 그냥 현대적인 말이나 유머에 막 이런 게 그냥 뒤죽박죽되는 그런 영화도 있죠. 차라리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건 그러려니 하고 보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역사의 장면들은 그렇게 뭉그러지면 안 된다고. 그 있는 그대로 훨씬 더 현실감 있게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해내야 돼. 근데 그런 부분에 좀 부족했어요. 한글 그 창제된 연원을 보면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이게 이제 순수하게 제일 이제 가능성 있는 게 우리 그 발음 구조, 구강 구조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요즘에 그거는 이제 그 카메라로 찍어봐도 구강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 기억하면 그 할 때 입안에 이 목을대가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묘사해가지고 지금 이 자음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추론과 더불어서 또 설득력 있는 게 파스파 문자라고 몽골의 문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지금 기억니은 디귿리을보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걸 만들었으리라는 그런 추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란말싸미에서 보면은 그걸 세종대왕이 했든 아니면 신미대사가 했던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글이 태어났으리라고 추론하는 건 하나도 무리가 없어요. 실제로 그 세종대왕이 혼자 그거를 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집현전 학사들은 대부분 다 이제 수방관하거나 협조적이지 않거나 반대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 주도해서 혼자 만들었거나 신미대사 같은 사람을 뒤에서 신미대사가 원래 이제 그 양반 집안의 궁중의 왕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자질 막 이런 것이 그 스님이라고 해서 그 절대 무시하거나 그런데 동참을 안 시키거나 그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신미대사가 그 세종대왕하고 같이 혹은 신미대사가 사실은 이제 주도해서 그렇게 만들어내고 유생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그걸 세종이 만들어서 반포하는 것으로 하고 그제서야 이제 신미대사가 이렇게 배포하는 과정에서 뭔가 역할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역사에는 기록됐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 기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신미대사는 이거 한글 창제 과정에 동참한 건 아니다 이렇게 잘라 말하면서 사학자들이 이제 지금 이 영화를 가지고 막 혹평을 하고 하는데 역사를 왜곡했다고 이런 평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불자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신미대사의 그런 역할이라든지 그 왕 앞에서의 당당함이라든지 혹은 이 백성 못 가진 사람들 또 지식이나 문자나 이런 거를 이렇게 같이 쓰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어진 마음 이런 걸 생각하고 크게 이제 감동하고 정말 좋은 영화라고 느끼는데 이제 그렇게 뭐 역사적인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혹은 다른 종교에 편향된 마음 때문에 불교를 공연히 이렇게 비하하거나 혹은 애써
그 본질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눈에는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영화가 아까 말한 대로 그 대사 하나하나가 허접해지면서 그렇게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영화였다고 조금 다시 손보거나 막 해가지고 제대로 돼서 나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보살님 덕분에 저도 영화 잘 봤어요. 보살님이 지난 초하루 서울 금강산방 그 참선법회에서 그 오후 독참 시간을 갖지 말고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제안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안하시고 나서 이제 또 금방 그건 너무 경솔한 생각이었다고 막 엄청 참여하는 글을 저한테 보내고 했더라고요. 근데 다 대중이 가가지고 그거 보고 실망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불자들은 별로 실망하지는 않았겠지만 좀 아쉬운 데가 있는 영화에서 지금 해보는 얘기예요. 불상을 조성한다 뭐 이런 일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계율에 보면 부처님을 조성한답시고 부처님을 아주 그냥 이상하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만드는 일이 바르지 않은 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불교를 비방하는 일이고 부처님을 왜곡시키는 일이잖아요. 실제 부처님은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수없이 경전에서 증언하고 있듯이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고 누구든지 그 모습만 보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공경심이 나고 귀의하게 되고 그런 분이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좋아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모셔두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해서 불상이 이렇게 법당에 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부처님을 만든다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혹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상하게 만들고 험상궂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좋지 않은 일이에요. 불제자들은 자기 행동 하나하나 자기가 하게 되는 모든 일 거기다가 이 불심을 담아야 돼요. 좋은 의도를 담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부처님에게 이 세상에 진린 불법의 어떤 위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불법을 홍보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널리 불법이 전해져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해가는 그런 일이 되게 해요. 그 불법 자체는 그 진리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왜곡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 소홀히 하지만 않으면 누구든지 그 법을 들으면 다 좋아하고 믿음이 가고 또 닦아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발심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 자체가 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우리가 방해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자보살님의 저렇게 스님이 한글 창제를 한 영화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신심을 내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일으킨 마음은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자, 마칠까요? 네, 다 쓰였어요.